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축구 선수가 누구 있습니까? 박지성 있고 또 차두리 있고 하겠지만 뭐니 해도 반지 키스를 했던 안정환 선수 아닙니까? 잘생기고 아주 축구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적인 아주 테크닉이 좋은 선수로 알려지고 또 유명해졌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어린 시절에 아주 불우하게 보냈던 것으로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늘 배가 고파서 왜 축구를 시작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축구부에 가면 빵하고 우유를 줘서, 그때는 자기 집 환경으로 먹을 수 없었던 카스테라 우유를 주니까 축구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방송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신림동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으로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신림동 재래시장을 가려고 하느냐?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죠. 그리고 늘 배가 고파서 시장 바닥을 이렇게 어릴 때 다니면 불쌍하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또 어머니들이 이렇게 오너라 해서,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어묵 하나를 먹으면 다른 걸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던 곳이죠. 특별히 이제 그날 방송을 하면서 안정환 선수가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은 동료들 사인표 이런 사람들인데, 머릿고기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부산에서는 머릿고기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머릿고기가 돼지머리 눌린 거 이런 건가요? 어쨌든 머릿고기라는 머릿고기 집을 데리고 가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는 동료들 서너 명을 데리고 머릿고기 집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꼭 머릿고기 집으로 가야 한다. 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배고프게 지냈을 때 신림동 재래시장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워낙 자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했었고, 특별히 그 머릿고기 집 아주머니는 가난하니까 이 고기를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씩 불러서 먹으러도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정환 선수가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기숙사 방을 쓰는 같은 축구를 하는 형들에게, 선배들에게 밥을 한번 사야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밥을 한번 대접을 해야 하는데 딱 호주머니에 돈이 딱 3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가 다니던 대학은 수원, 인천 그 어떤 좀 약간 서울에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 거기서는 밥을 못 사고, 형님들 제가 진짜 맛있는 집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가 잘 아는 머릿고기 집으로 형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3만 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워낙 운동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이 먹어서 5만 원어치를 먹은 거예요. 워낙 많이 먹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무서우니까 차마 돈이 그밖에 없어요 말은 못하고 아주머니한테 몰래 들어가서 사정을 해서 돈이 그밖에 없는데 꼭 갚아드릴 텐데 아주머니 좀 형님 눈치 안 채게 배상을 좀 해달라고 한 거죠.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고 20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계속 대표팀에 차출되고 운동을 계속하고 해외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도 해외 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뭐 지금 한국에서 방송을 하니까 신림동 재래시장 머릿고기집 아주머니 늘 생각은 하는데 가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늘 무거운 짐으로 빚으로 늘 남아있는 건데 마침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것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나는 머릿고기집으로 간다 해서 이제 동료들을 데리고 머릿고기집으로 간 거죠. 그동안 너무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만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외상도 만들어주고 또 내가 돈도 갚아야 하고 미안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고맙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빚진 돈은 2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지만 내가 100배 갚아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2만 원에 100배면 얼마죠? 200만 원 정도면 안정환 선수는 지금 안정환 선수는 갚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100배 갚아드리겠다고. 그리고 고기도 많이 팔아드리고 오늘 방송하는 사람들 다 배부르게 고기 먹고 오자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갔는데 재래시장이 많이 바뀐 거예요. 골목골목도 바뀌고 뭐 크게 바뀌고 해서 결국 물어서 그때 머릿고기집이 지금도 있냐고 물어서 끝에 있는 머릿고기집을 드디어 찾은 거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때 그 아주머니가 꼭 닮은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같은 아주머니가 가게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주머니 저 아시겠냐고. 저 아주머니가 맞다고 친구들한테 아주머니 저 아시겠어요? 저 아시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안정환이에요. 그 아주머니 맞으시죠?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안정환 선수가 붙던 그 아주머니가 너무 안정환 선수를 잘 안다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저는 그 언니가 아니고 그 언니는 우리 큰 언니예요. 그리고 그 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카메라가 워낙 그 즐거운 일이고 흥겹게 신림동 재래시장을 훑고 지나가고 안정환 선수가 뛰어가는 같이 뛰어가고 하다가 이제 감격스러운 장면이니까 안정환 선수가 아주머니가 만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가까이 찍다가 딱 멈췄었어요. 우리 그 아주머니, 우리 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딱 안정환 선수 얼굴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눈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조용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눈물이 고이고 아주 엎조리듯이 중얼중얼 거리듯이 안정환 선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내가 빚을 못 갚았네.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하고 침묵이 쭉 흘렀어요. 저도 한참을 그 장면을 저도 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게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역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시간이라는 강물을 헤엄치는 물고기와도 같죠. 우리 인생은 시간의 강물을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물고기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물을 흐르는 물고기와 같은 우리는 진짜 물고기는 때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연어 같은 경우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죠. 큰 물고기, 메기 같은 물고기는 강을 이리저리 헤치기도 하지만 우리 시간의 강물을 흘러가는 우리 사람이라는 이 물고기는 그야말로 강물을 따라만 흘러가야 해요.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간을 천천히 가게 만들 수도 없고 시간을 거슬러 도리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언젠가 인류는 우주여행을 할 것이고 언젠가 위성을 만들 수도 있고 언젠가 암을 정복할 것이고 언젠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년을 넘을 수도 있고 혹 언젠가 정말 우주인이 있다면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여행을 하는 타임머신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여행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이긴 하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동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여행을 해서 과거를 바꾸면 지금이 바뀌는 거니까요. 시간의 강을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현재를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나 소원, 해야 하는 일과 했어야 되는 일들, 만나야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결심했지만
그런 가치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혹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미루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그 관련이 없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늘 실현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눈물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갚지 못한 은혜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뼈아픈 말들이 어느새 내게도 뼈아픈 말들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다면 감사의 말, 사과의 말, 또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진짜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혹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그 말을 참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일은 정말 당신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아니었다면 그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한 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잘 저장하셔서 이제 2018년이 하루 반이 남았지 않습니까? 딱 하루 반 남았죠. 하루 반 남으니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말을 전하는 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모든 말들을 다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감사와 미안하다는 말과 은혜의 말들을 서로 나누는데 뭐 하루가 종일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1-20분이면 충분한데요. 전화로 혹은 만나서 이렇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가슴 아프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시간에 관한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시간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자, 전도서를 기록하는 지혜자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지만 전도서의 지혜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언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질까요? 내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병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다 간데가 없고 내가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것을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다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몰랐던 것이 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내가 이제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프레임을 내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내 모든 지식과 지혜가 별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아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3장 우리 1절 보시면 범사의 기한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만물은 때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고 나를 구분하시면서 시간이 창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을 구속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 첫째 날에 피조물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시간 안에 사람을 지어 놓으십니다. 시간, 때에 사람을 넣으시고 때를 따라 사람을 살게 하셨다. 때를 따라 천지 만물이 운행되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때를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흐르고 사람은 시간을 따라 흐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11절이라는 한 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뭔가 하면 만물은 때를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프레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 선물은 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다른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 사람의 차별성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즉 사람은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께 쉐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간의 한계를 또한 두셨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즉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되 영혼 자체가 되지는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게는 하되 그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체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못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하여 시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시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주장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옛날에 신학자들이 논쟁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할 것을 저렇게 할 것을 내가 여기서 먹을까 말까, 포크로 먹을까 젓가락으로 먹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다 아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시간을 주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사람은 영원을 사모한다는 거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영원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영원 자체이십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계속되는 것, 즉 everlasting 되는 것인가. 영어로는 그것이 everlasting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영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시간이 계속되는 것. 지금이 2018년인데 3018년, 4018년, 5018년 계속 이렇게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영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것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와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즉 사람에 대하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15절을 봅시다. 이제 있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돌이켜 볼 수 있나요?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He will call the past to account. 정확하게 다시 이걸 좀 덧붙여 설명을 하면 to the present account입니다. God will call the past to account.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계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보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예수님께서 쓰신 드라마 대본과도 같은데,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나사로라는 거지가 항상 배고프게 삽니다. 그런데 항상 잔치가 열리는 집이, 부자집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늘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과 함께 사는, 그런가 하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주로 밤에 열리는 혼인잔치에 신랑의 길을 밝혀야 되는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 들러리들이 어리석게도 제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달란트를 확인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쫓겨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이야기의 관점에 다르고 푸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점은 뭔가 하면 주인, 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인은 시간을 허락하고 왕은 시간을 허락하였는데, 허락하신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그 시간을 허락한 주인, 왕 혹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필요와 만족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가,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들을 지금의 어카운트로 놓고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들여다보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주신 사람들을 시간 밖으로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의 시간을 너와 함께 보자 라고 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지나간 일들을 오늘로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시간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18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뺄 수도 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간 속에 두시고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을 허락하신 것.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건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아까 영원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체이십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래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걸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2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며 뭘 하는 것보다 기뻐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때로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내가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두 번 안 될 수 있고요, 두 번 할 수 있는데 세 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대상이 전혀 나의 헌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하는데 나의 의도나 나의 생각을 왜곡합니다. 사람들이 내 헌신과 소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을 기쁨으로 계속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와 악이 얼룩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죄와 악으로 얼룩져 있는데 사람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선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치지 않고 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계속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결과로 끝나는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뜻으로 봉사를 시작하고 헌신을 시작하고 내가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절대 다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유들은 다양하고 그 모든 이유들은 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 이해할 만한 그 이유들, 그 모든 이유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에 방해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지속하는 일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첫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둘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 마음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것,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2019년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즉 내가 수고한 나의 노동의 대가를 내가 가지고 내 가족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뭐가 선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랬으면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복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시간과 삶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가족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도대체 이게 뭐가 복이지? 하늘에 돈이 뚝뚝 떨어지고 복권이 당첨되고 해야 복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때 그들이 노예였던 때를,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때를 기억합니다. 노예가 노동합니다. 소득은 누가 가져가죠? 노예의 주인이 가져갑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강점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가 일했던 모든 소득들을 다 빼앗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을까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한 만큼, 노동한 만큼 자기가 소득으로 가지고 기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왜곡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거나 많이 수고하고 적은 것을 즐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으로 내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고 내가 헌금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당연한, 내가 노동해서 얻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시면 그것이 신앙적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시간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선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기쁨으로 좋은 일을 시작했다가 내가 네 때문에 절대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고 기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그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눠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내일 송구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요.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예배로 오실 때까지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다 하나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실 겁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 하면 2019년 송구인 예배, 2019년 20년 그 예배를 드릴 때 1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자신들에게 받아보실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다 모아서 내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2019년이라는 1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2019년 1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에 대한 나의 결심, 하나님께 하는 결단을 한번 편지로 나는 이런 삶을
2019년에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서 우리의 날들을 돌아볼 터인데,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모든 지나간 것들을 지금의 어카운트로 우리와 함께 들어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아름답고 감사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하여, 지난 1년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허락하실 새로운 1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도로, 교회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